2021년 46번째 추수감사절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시편 116편 12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말씀 888페이지에 말씀이 있겠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서 곧 여호와의 성전 뜰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금년에도 험난했던 2021년도였습니다. 경제난관과 정치 소용돌이와 자연재해와 질병과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에 우리가 2년 동안 입에 마스크를 붙이고 잠시도 여기에서 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것은 바로 예배의 제한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불편했고 어려웠습니다. 어려움 없는 시대는 어느 시대나 없지만 특별히 우리에게는 이 예배의 제한이 매우 힘들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2021년 추수감사절 예배를 하나님의 은혜로 드리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난관이 봉착했지만 은혜로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16편의 말씀을 보면 이 본문의 시인은 대단한 어려움을 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4절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뭡니까? 절망이라는 거죠. 내 영혼을 건지소서. 이렇게 고백했다는 겁니다. 8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참 형편이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오니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뭔가 지금 묶여 있다는 거예요. 속히 하나님께서 우리 이 예배의 결박을 풀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아직도 살고 있다, 이겁니다. 지난날에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불평할 게 아닙니다. 아름다운 추억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추수감사를 말해서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가 무엇입니까? 또 무엇이 있었을까요? 바쁘다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날을 추억하면서 그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 불평이 아니라 감사할 수 있습니다. 현실 앞에서는 작아지고 낮아지고 어렵고 힘들고 내 인생이 여기서 끝이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나고 보니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는
내가 그동안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동안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일까요? 임마누엘이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아들을 낳으리니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것도 처녀가 아들을 낳아서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아무나 아는 은혜가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이 특수하게 받은 특수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믿는 우리에게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인정되어지고 그렇게 믿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칭호를 붙여주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들어간 겁니다. 몸뚱아리는 아브라함이 움직였지만은 함께 함으로 갈대아 우르에 갈 수 있었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죠.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살기 위하여 외삼촌이 있는 밧단 아람으로 갈 때에 홀로 맨몸으로 가는데 그가 해가 저물어 이제 루스 땅 사나운 들짐승이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홀로 된 이 몸이 돌베개를 하고 피곤한 몸을 이제 잠들었을 때에 하늘문이 열리면서 천사들이 사닥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다 이루기까지 떠나지 아니하리라. 혼자 가는데 하나님이 지금 함께 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까지 살아왔지만 혼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함께 해 주셨다는 겁니다. 내 육신의 눈으로는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나와 여기까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언제까지요? 내가 너에게 허락해 놓은 생명이 다하는 그 시간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너는 나의 뜻을 이룰 것이다. 야곱에게만 그랬을까요? 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4000년 전에 그 야곱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지금도 말씀과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임마누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온갖 어려움과 걱정과 염려, 근심 속에서도 우리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입으며 살아왔습니다. 그걸 잠시 우리가 잊어버리고 몰랐던 거죠.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임마누엘 하실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만 하시면 되나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힘들 때 우리의 도움이 되셔야 되겠죠. 그게 뭡니까? 에벤네셀의 은혜입니다. 자, 이 에벤네셀의 은혜는 사무엘상 7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산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네셀이라 하니라. 도움의 돌, 여기까지 함께 하셨다. 지금까지 함께 하셨다.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만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다시 말하면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사무엘 선지자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환난 날에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우리의 힘이요 능력이요 또한 반석이십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은 하나님의 크나큰 은혜였습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가장 큰 복을 받았는데 뭘까요? 예수님을 믿게 된 믿음의 복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식으로 실력으로 내 이성으로 판단으로 내 IQ로 머리로 절대로 믿을 수 없습니다. 믿어지지 않습니다. 이거는 영적인 문제는 머리로 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깨어있는 사람, 택한 사람만이 믿을 수 있는 특수한 은혜입니다. 이걸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게 바로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까지, 아니 이 시간까지 우리를 돕고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환경이나 진로나 어려움이나 힘든 거나 눈물이나 건강이나 아픔이나 다 하나님이 돕고 계시는 겁니다. 돕고만 계시는 게 아니라 한편 미래를 준비하시고 계십니다. 그게 뭘까요? 영원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고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완성하고 계십니다. 나를 위해서 완성하고 계십니다. 철저히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여기까지의 은혜입니다. 아직 완성이 안 됐죠. 그게 뭡니까? 세 번째는 여호와 이레입니다. 준비하시는 하나님. 내가 천국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영원히 거처할 천국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자, 창세기 22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아, 이거 멋진 겁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100살의 아들을 줬습니다. 그리고 120살이 넘어서 그 아들을 내가 지시할 땅으로 3일 동안 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가서 아들을 죽여서 제물로 내게 바치라. 도저히 불가능한 하나님, 도대체 사랑이 전혀 없으신 하나님, 아니 하나님이 갑자기 이상해졌네, 그렇게 의심이 들 그런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했을 때에 아브라함이 뭘 믿어서요? 미래를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었어요. 알겠습니다. 3일 길 걸어서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진짜로 아브라함이 20살이 넘은 이 청년 아들을 목을 잡고 칼로 찌르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급해졌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2번 큰 소리로 부릅니다. 내 손을 멈춰라. 그러면서 천사가 오더니 아브라함 손에 있는 칼을 뺏어버립니다. 렘블란트가 이걸 그림으로 아주 잘 그렸어요. 이게 아브라함이 급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급해졌어요. 왜요? 그거 너 마음 이제 알았어. 그러니까 내가 준비하지. 곁에 보니까 수풀에 어린 양 한 마리가 뿔이 수풀에 걸려서 있습니다. 그때 이 양이 울음소리를 냅니다. 저 양을 잡아서 내게 제사드리라. 아브라함이 급히 아들을 놓아주고 이삭과 함께 이 양을 잡아서 제사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출발하기 3일 전에 이미 모리아산 정상에다가 한 마리 어린 양을 감추어 놓고 이제 이 아브라함이 행동으로 옮겨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간까지 꽁꽁 숨겨놓고 못 보게 하시다가
진짜로 아브라함이 마음을 드리는 것을 보시고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급해졌어요. 그렇게는 안 되지. 내가 준비해 놨지. 하나님이 여호와 이래로 하나님이 준비한 양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멋진 하나님이십니까?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사명이 있어서 우리에게 이 땅에 보내시고 건강과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고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자연의 은총과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으로 친히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우리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이 죄를 친히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해 주셔서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오늘도 우리의 모습을 보고 지켜보시고 계신 특별한 은총, 내 죄를 사해 주신 특별 은총까지 주시면서 뭘 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진로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게 뭘까요? 여호와 이레입니다. 아직 저와 여러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야 할 고향을 주님께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입니다. 준비하시는 하나님,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 누구를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야 될까요? 그러면 이거 세 가지만 감사하면 하나님이 더 좋아하시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문제는 이 은혜 받은 사람의 바른 자세가 필요합니다. 머리로 깨닫고 마음으로 믿는 것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행동이 있어야 돼요. 행함이 있어야 돼요.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의 두 번째 자세입니다. 그 자세가 어떤 자세일까요? 먼저는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12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거 마음이죠.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큰데 내가 무엇으로 이걸 보답할까? 이건 마음이죠.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모든 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보니 감사하는 보답을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것을 감사해야 될까? 이게 마음으로 가다듬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는다 했죠. 먼저 마음이, 말하기 전에 마음이에요. 이 자세가 복된 믿음의 자세입니다. 이건 믿음의 은혜를 깨닫는 자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것,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없으면 감사를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깨달아야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먼저 마음으로부터 감사가 나와야 됩니다. 마음의 감사. 이거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은혜의 빚진 자의 자세입니다. 빚을 진 사람은요, 빚진 사람에게 늘 감사해야 되죠. 저분이 빚 갚으라 그러면 조마조마하잖아요. 그런데 빚 갚으란 말을 안 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볼 때마다 뵐 때마다 감사하죠. 근데 갚아야 되는데 이 갚아라 되는 말을 독촉을 받고 다시 만나면 부담이 될까요? 안 될까요? 부담되죠. 안 만나고 싶죠. 근데 하나님은 빚 갚으라고 독촉하지를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빚 갚으라고 안 하니까 내가 빚을 졌으니 빚진 자로서의 빚
갚아야 될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은혜에 또 사랑에 하나님의 빚을 지고 삽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빚졌고요, 우리 부모님께 빚졌고요, 자식에게도 빚졌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안 졌지만 앞으로 질 수 있어요. 또 내 이웃에게도 빚진 사람입니다. 왠지 아세요? 우리 이웃이 갑자기 불을 지르거나 우리 집에 해코지를 하면 어떻게 해요?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좋은 이웃을 잇는 거, 이것도 빚진 거예요. 우리가 차량을 가지고 가다가 대형 사고 안 난 것도 감사하죠. 세상 살기 싫다고 나 혼자 안 죽을 거라고 고의적으로 사고를 낸다면 우리 인간의 힘으로 피할 수 있나요? 못 피하죠.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빚보다도 큰 빚은 뭐예요? 은혜의 빚진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감사의 조건을 추수의 소출을 풍성하게 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몸의 건강, 직장, 사업 주셔서가 아니라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은혜라고 했습니다. 이걸 넘어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었고 또 살 수도 앞으로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는 만 가지 은혜를 받고도 갚지 못하는 은혜의 빚진 자로 평생을 살아야 합니다. 억만분의 1도 못 갚고요, 손톱의 때만큼도 하나님의 은혜를 못 갚고 삽니다. 이걸 모르면 하나님 앞에 교만한 분입니다. 갚아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우리가 도저히 못 갚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자식이라도 부모의 은혜는 다 못 갚아요. 내가 피투성이로 이 땅에 왔을 때 누가 나를 오늘까지 있게 해주셨나요? 부모님 아닙니까? 그걸 돈으로 표현이 됩니까? 행동으로 표현이 됩니까? 부모는 자식을 내 목숨과 같이 사랑했습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뭐예요? 부모의 사랑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은혜를 깨달았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번째는 어떻게 갚아야 하는지를 묻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 수 있을까요? 조금이라도 이 빚진 자의 모습에서 은혜를 감사하고 싶습니다. 뭐 좀 차원 높게 말씀드리면,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좀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 나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요. 가장 귀하고 값진 것으로 보답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이게 뭘까요? 기도겠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질이 없어서 묻는 게 아닙니다.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그래서 내가 가진 것을 전부 다 바치고 몸을 드리고도 받은 그 은혜에 비교해 보니 너무너무 작아서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창피합니다. 하나님, 이런 자세입니다. 드리고 바쳐도 또 드리고 또 바치고 싶은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한 사람이 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절에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를 기억하고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런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부모는요, 자식이 조금만 사랑으로 정성을 보이면 됐다. 어려운데 그거 넣어서 용돈 줘도요, 안 받으려고 그래요. 필요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 자식의 마음에 감동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보고 얼마나 기뻐하시고 감사할까요? 하나님은 은혜에 감사하는 이 마음과 믿음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기뻐하시는데 우리가 마지막 세 번째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다시 말하면 자세가 뭘까요? 우리가 늘 하는 감사의 비결은 뭘까요? 먼저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마음이 없으면 행동이 안 나옵니다. 마음을 드리는 것,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될까? 근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신명기 6장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맨 먼저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의 마음에 새기고, 마음을 다하고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받겠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칩시다. 내 몸뚱아리 하나만 남았다고 칩시다. 들 것이 없다고요. 핑계할 게 아니라 그래도 드릴 게 있어요. 뭘까요? 바로 모든 사람에게는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있어요. 살아있는 동안에 이 마음은 있어요. 근데 이걸 안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릴 게 없다는 거예요. 겨우 내가 드리는 거 물질 몇 푼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다 드렸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게 뭘까요?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마음을 드리라고 말합니다. 신명기 6장 5절에서 6절에요. 시작도 마음, 끝도 마음이에요. 사람이라면 짐승과 다르게 누구나 마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작가 플로레 베르는요, 이렇게 말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마음은 팔고 살 수는 없지만 주고 나눌 수 있는 재산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마음은 팔 수가 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마음은 주고 나눌 수 있다. 그래서 이사야서 29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가르침만 받았지 마음은 이미 떠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삶의 중심에 가장 원하는 게 뭐냐? 바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방법이 뭘까요? 우리의 마음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나를 다스리도록, 나와 함께 가시도록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내 주장이 많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면 어때요? 하나님, 이거는 하나님 마음대로 하면 돼, 이건 내 마음대로 해야 돼요. 기도할 때도 제약을 겁니다. 조건을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저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런 기도 하나님 받으실까요?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죽든지 살든지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은혜를 깨달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잘 유지했다면 이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중심이 마음이라면 이 마음을 계속해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사람의 마음은 잘 변해요. 오늘 괜찮다가 멀쩡한 내일에 변할 수가 있어요. 이게 역사가 증명하는 거예요. 세계 민족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사건은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한 번뿐입니다. 바다가 갈라지고 이런 일도 한 번밖에 없는데 홍해에서 출애굽하고 나서도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해요. 세월이 가니까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꾸. 그 사람은 마음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예.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온대요. 왜요?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마음이 가면 몸도 가고 물질도 가고요. 모든 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이거 엄청난 은혜죠. 마가복음 14장 3절에 보면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베다니 시몬이 집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문을 열고 들어가더니 향유 옥합을 깨트려 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막 부었습니다. 이게 그 당시 가격으로 얼마냐? 3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이 그 당시에 최고의 노동자 기술자가 받는 하루의 품삯이에요. 그러면 1년치에 해당하는 감당하는 향유예요. 이걸 예수님의 머리에다 다 부어버렸다고요. 이걸 본 가룟 유다가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힐난하죠. 아이고 아까운 거. 멀쩡히 예수님 머리에다 식사하고 계신데 그 뭔 꼴이람. 차라리 저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예수님이 이걸 아시고 뭐라 그래요? 가난한 자와 이 세상 사람들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인자는 이제 이 땅에 남을 일이 없고 오히려 이 여인은 좋은 일을 내게 하였도다. 내 장례식을 위하여 준비하였도다. 말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7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께 은혜를 입었던 막달라 마리아는 평생을 예수님께 헌신합니다. 마음이 변하지 않았죠. 자,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가 기독교를 핍박하고 교회를 멸절시키려고 하다가 담에색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변하여서 뭐라고 합니까? 죄인 중에 개수인데 내가 도저히 행동으로는 용서받지 못했지만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심을 감사하여 그는 목숨 걸고 은혜에 있는 감격으로 뭐예요? 순교했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어요. 계속 지켰어요. 사도 바울은 그 이후로 한 번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런 사도 바울과 마리아와 모든 은혜 받은 사람들의 자세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변하지 않으려면 마지막으로 이것을 해야 되겠죠.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찬송과 기도입니다. 13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라. 예. 계속 부르겠다는 거예요. 그냥 부르는 게 아니라 구원의 잔을 들었다는 겁니다. 잔을 들었다는 건 뭐죠? 축배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초상집에 가서 잔 들고 축배합니까? 쫓겨나겠죠. 그건 미친 사람이죠. 축배는 어때 합니까? 잔치 때 하는 거죠. 구원의 축배를 들고서 하나님께 이름을 부르겠다는 거예요. 누구예요? 우리가 축배할 때 어떻게 합니까? 잔과 잔을 마주치면서 쨍하고 소리 내죠. 쨍하고 해들 날이 아니라 뭐예요? 축하합시다. 건배하면 그 다음에 뭐가 따라서 나오잖아요. 우리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받은 은혜에 감격해서,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이거 감사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행동을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의 모습입니다. 구원받은 감격, 받은 은혜의 감격이 있는 사람은 그 이름을 찬송하며 높이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요,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구원의 감격과 은혜 있는 분들은 가끔 내가 이 음정 박자가 좀 안 좋아도 하나님이 그런 노래 부르지 마, 안 그래요. 내가 할 수 있는 감격이 오면 찬송하시면 하나님이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우리를 택하셨대요. 우리의 모습 이대로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중요한 것은 서운한 것을 갚는 삶입니다. 서운하고 안 갚으면 안 돼요. 이거 큰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18절과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서운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19절이에요.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서 곧 여호와의 성전들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여기 할렐루야가 나옵니다. 할렐루야가 뭐죠?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나님께 찬양하라, 이 말이죠. 진정한 감사는요, 바로 이겁니다.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그게 내게 해롭지 않든지 유익이 되든지 안 되든지 이거 따지는 게 아닙니다. 유불리를 따지지 말아야 됩니다. 약속했으면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서원했고, 그리고 감사로 서원했고, 물질로 서원한 것은 다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살겠다고 작정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언젠가 하나님을 만난 첫 번째 사랑 은혜를 받은 날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감격에 차서 가만히 있지 않고 하나님께 무언가 약속을 했을 겁니다. 아니면 서원을 했을 겁니다. 그걸 반드시 지키라는 거예요. 이게 감사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멘 잘하죠. 아멘을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이충구 목사님도 엄격하게 이제 가르치고 교훈하셨는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때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우리 교회 와가지고 저를 쳐다보면서 아멘 하라고 하는데 안 하고 여러분이 가만히 있으니까 이상하게 눈초리를 쳐다보더라고요. 작은 입으로 우리 아멘 하지만 큰 소리로 아멘 하는 분위기가 아니니까
뭐 교회가 이런가 은혜가 없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큰 실수하는 거예요. 왜? 내가 담임하지 않은 교회에 가서 그 교회의 분위기와 역사를 모르고 함부로 자기식으로 이걸 유도하면 안 됩니다. 아멘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의 의미를 하고 알고 해야 돼요. 아멘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구약 성경에 보면 아멘이 굉장히 많이 나와야 되고 할렐루야가 많이 나와야 됩니다. 어느 교단에 돌아가신 최자실 목사님처럼 나는 할렐루야 엄마였다, 그렇게 책을 썼죠. 저도 한 2번 읽어봤는데요, 그 내용은 은혜로운데 이 최자실 목사님이 할렐루야를 하도 많이 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줄 알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체는 괜찮은데 할렐루야가 나오면 반드시 뭐가 나오냐, 뒤따라서 아멘이 나와요. 아멘 했으면 지켜야 됩니다. 이거 서운한 겁니다. 구약의 나실일이 되면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면 안 돼요. 머리털을 밀어도 안 되고요, 지켜야 할 게 굉장히 많아요. 우리 목사님들이 목사 안수 받을 때에 감격해서 눈물 흘리고 서원하고 약속합니다. 그런데 그게 죽을 때까지 잘 지켜져야 되는데 지키나요? 어떤 분들은 목사가 되고 나서 엄청나게 타락해서 교회를 말아먹는 사람이 있고 나쁜 일을 해가지고 교회를 욕되게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 좋은 날에 제가 이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데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감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짜 되기는 어렵고 가짜 되기는 쉬워요. 목사 안수 받는 날 그 감정과 그 마음과 그 자세, 서원을 끝까지 지킨다면 이런 일은 없었겠죠. 목사님이 타락하면 한 교회가 초토화 됩니다. 영적으로 다 망가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느 날 어떻게 살겠다고 약속하셨다면 그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언젠가는 이 약속이 서서히 약해져요. 희미하게 돼요. 까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서원을 까먹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매일매일 이 하나님 앞에 서원을 되새기고 되새김질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오셔서 까먹지 않게 교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까먹지 않기 위해서, 서원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 날이 언제일까요? 바로 오늘 2021년 추수감사절 오늘입니다. 만일에 우리가 이제까지 서원한 것을 까먹고 잊어버리고 있었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서원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 수 있을까요? 억만분의 1, 아니 손톱 밑에 티끌만큼도 우리가 갚지 못합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일생 동안의 은혜를 보답할 수 없어요. 다 갚을 수 없습니다. 내가 받은 그 엄청난 은혜, 하나님께 받았으니 어떻게 갚을까? 이걸 날마다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갚으려고 애쓰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하나님도 다 못 갚는 걸 아세요. 그러나 마음에서는 떠나지 말아달라, 이거 부탁입니다. 이런 귀한 삶이 변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